저는 오늘 리프레시먼트 디알라지라고 하는 이 대체 신학과 레스토레이션 오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보다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설교는 선포식으로 하는 거고 강의는 가르치는 거죠. 디다케, 캐리그마가 다르죠. 캐르소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해야 돼요. 제가 11시 예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 시간은 강의하듯 제가 하죠. 근데 사실은 낮 시간보다도 밤 시간 설교가 훨씬 조회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수건을 벗게 해주는 차원의 강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밤 시간이, 여기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적지만 실제로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김영현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겠지만 현장 예배 얼마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부서 TV로 유튜브로 그냥 올라가다 보니 10만 명 이상이 봐버리니까 그냥 10만 명 이상 앞에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10,000명 이상이 올라오니까요. 제 설교를. 그러니까 그렇게 몇만 명 앞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언제부터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게 기독교 초기부터죠. 굉장히 대체 신학의 뿌리가 깊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것을 개혁할 시도를 못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전에 가르쳐 받았던 그대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니까 짓밟혀야 할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한편 계시록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계시록을 강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스가랴 이런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 다 교회로 바꿔버렸으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국을 세우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께. 너희가 어느 때냐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와 이런 것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언의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언의 성취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인데, 그래서 교부들이 황제와 교황 편에 서서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무천년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교회의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에 대체 신학을 주장했던 그 신학자들이 지금 이 땅에 왔다면 아마 그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됐으니까. 죽은 것 같던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되어버렸으니까. 정확히 1878년이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누구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뭔가? 인류가 우주 시대를 열었잖아요. 달 착륙을 하면서 그런 것.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 이런 것 있죠. 그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없어져 버린 나라가 다시 성경대로, 성경의 언약대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가장 최고의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대로 다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주장을 안 했겠죠. 교회가 이스라엘 언약을 대체했다는 신학은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고, 교회의 역사가 천년왕국의 역사이고 그 역사가 끝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지금도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럼 딱 한마디로 없애버려요. 천년왕국 시대면 무조경에 마귀가 갇힌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마귀는 어디냐 이 질문하면 I don't know 그래요. 모르겠다.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잖냐. 천년왕국 없다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이건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교리잖아요. 네. 이따가 얘기했지만 교황에 대한 마리아 모설이 이런 설을, 그 다음에 연옥설, 무천년설을 완전히 다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에는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숭배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를 갖춰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에요. 우리는 마리아 숭배설을 이다이라고 말하면서 어거스틴을 존경한다면 웃기는 거죠.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감람산에 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선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열심히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런 아이, 지금 해솔이가 10살 먹었는데 친구들은 아이스 깨끼 뭐 방탄소년단 얘기하는데 얘는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진화론은 가짜야. 나는 창조과학자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밝혀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된대, 얘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감람산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발 딛고 이스라엘을 온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온 예수님이 재림을 감람산 오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 와서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미국 목사님이 대체신학 강의를 하면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제가 어젯밤에 듣는데, 자기가 12살 때 이상하더래요. 성경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아이처럼 궁금해서 읽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뭐 감람산에 뭐 재림하신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걸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가랴 14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발 디딜 때 뭐 산이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오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갔대요. 뒤지겨도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12살 때. 자, 그러면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써뒀길래 그 아이가 그걸 12살 아이가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나 보십시다. 스가랴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방정교회에서 여기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곳, 또 뭐 카톨릭에서 교황이 정한 곳 막 있어야 한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 마음이요. 가이드가 여기서 승천했습니다. 근데 그 교단마다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이 여기 승천했구나 막 발을 막 거기 바위를 만지고 막 물고 그래요. 그 여기는 또 다른 데로. 가이드가 생각할 때 어디쯤일까 하는데 몰라. 어떻게 감람산이야 감람산. 감람산인 건 확실해. 그 승천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발 모양처럼 이렇게 움푹 패인 게 2개가 있어요. 예. 얼마나 만지니 반질반질해 거기가.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갔던 가이드, 제가 20년 전에 뭐 갔던 가이드는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갔던 가이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승천한 장소는 안 가겠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승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그 가이드가 훌륭한 거예요.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올라가시는 것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죠. 500문도가 승천을 바라봤죠. 그죠? 그대로 주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그걸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킹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킹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전에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통치할 때 7년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자기가 성 거룩한 거에 서서 그때 이제 악마가 들어가 버려 완전히 그 영혼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260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 감람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때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람산은 그대로 있죠. 근데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는 감람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날에 4절 그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람산에 서릴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예.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에스겔을 말했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딜까요? 성전이 있는 것이었죠. 거기서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바로 보입니다. 그쪽 밑에 가면 히브리 대학이 이렇게 있고요. 크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도시가 구시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신시가지는 막 빛깔 번쩍한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고 거기에 막 이런 막 시내로 막 관통하는 그 지하철 말고 지상철들이 막 가고 있고 연한하죠. 근데 구시가지는 그대로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감람산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이만한 그런 그 비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쫙 올라가. 그래서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천년왕국은 없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없다. 바로 종말이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지. 무슨 천년왕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한테 지금 그 대체신학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강의하는 그 미국 그 목사님께서 자기 12살 때 이거 가지고 되게 혼났다는 거예요. 에? 목사님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아무 말도 못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조용히 앞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알겠냐? 이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러나 보다고 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신학생이 됐는데 또 궁금해더래요. 이제 자기가 20살 때 이제 또 물었대요. 여전히 이 목사님도 무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스가랴 14장이고 나 사실 12살 때 가서 지식 얻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러는 건데 재림하신다는데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랬더니 이분도 아무도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이 종말론자야! 이러더래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해석이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고 나서 신학을 자기가 졸업했대요. 그때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이 스가랴 14장을 가지고 자기한테 묻더래요. 자기도 똑같이 그랬대요. 이 종말론자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대체 신학으로 신학을 했고 스가랴 14장 이런 것들도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이분이 대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참고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미국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러니까 여러분 놀랬죠? 미국 대통령 현직, 그러니까 뭐 은퇴하고 뭐 지미 카터가 뭐 오래 살았잖아요. 은퇴하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 갔겠죠. 그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현직에 있으면서 최초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간 거예요. 안 갔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이 안 갔다는 얘기는 다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반유대주의의 나라들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눈치를 안 보잖아요. 가서 이 트럼프가 통곡은 이게 벽돌과 벽돌, 돌벽이 이렇게 벽돌이 우리나라 찍은 벽돌이 아니라 돌로 된 벽돌이 막 큰 벽돌들로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종이를 끼워 넣잖아요. 제가 작년에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한 대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벽 사이에 넣고 넣어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약속대로 내가 근데 사실은 거기에 기도 제목 넣는 건 아니야. 성경 구절을 넣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넣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꽂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게 해달라고. 트럼프는 몇 장을 넣냐? 스가랴서 12장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자, 스가랴 12장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십시다. 트럼프가 넣었던 스가랴 12장. 자, 스가랴 12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자 보세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다시 생겨난 이스라엘 예언하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정통 유대인들이 대표되고 그렇고 이스라엘 가보면 검정 모자에 검정 옷을 입고 구른다리를 길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치렁치렁 뭐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옷을 입냐면 아직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 이거는 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질 때 한쪽을 마무리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마무리 안 합니다. 그냥 가보면 왜 집이 미완성 집이네요. 그러면 아닌데요. 아니 여기 지금 공사가 중단. 아직 우리 그 성전이 회복이 안 됐는데 성전을 구축 안 됐는데 내가 그걸 다 짓고 산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 사람들 아느냐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잖아요. 이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옳지 않는다. 대체 신학에 다 가리워져서 다 모를 줄 알고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면서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가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이고 다 그걸 믿었으니까 천년왕국을 믿고. 예.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짓밟힐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짓밟힐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짓밟힐 것이다. 근데 그렇게 잔악하게 짓밟힐지는 예상 못했겠죠.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이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수도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못 옮기는 거죠.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텔아비브에 지금 수도가 있었는데 그냥 트럼프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이. 오바마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6년째 재임했을 때 당신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어떤 평화적인 일이 있을 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 모슬렘의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스크들이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모스크, 우리가 아프리카 가도 막 기가 찢어질 정도, 새벽에 일어나면 호텔에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악이 기꺼지게 막 아침부터 울려 퍼져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석유 오일 머니로 아프리카를 다 그냥 10kg에 하나씩 다 모스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10에 2조를 해서 오일머니 2조로 무조건 석유회사에서 그 이슬람 선교본부로 보내요. 그러면 이슬람 선교본부는 그거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역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면 그냥 그걸 틀어대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음악을 들을 때 나는 가장 기뻤다. 이렇게. 자기 가장 최고의 기쁜 사실이 이슬람에 흘러나오는 그 음악을 듣는 게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을 수로 정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93개 유엔 그 가입국 중에서 128개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떨지 않고 내가 대통령으로 일어난 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킬 것입니다라고 처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3차 중동전쟁 전에는 예루살렘을 탈환 못했어요. 독립전쟁 했을 때 예루살렘은 아예 차지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다시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침략한 쪽이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린 거예요. 예, 요르단 소속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예, 요르단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3차 중동전쟁 후에 차지하게 되는데 수도로는 정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국제사회가 저 이스라엘은 불법이야 저거. 예. 근데 그거는 기독교도 다 어느 나라든 모슬렘 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명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 발생한 세계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읍뜸 사건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재건된 것을 꼽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이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이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학살당했는데 600만이 학살당한 바로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이 재건대 이스라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으면 시간표가 안 보인다는 거고, 사탄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절기를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나팔절이니 대속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건 전부 다 교회에서 교회 달력에서 빼버린 거예요. 누가 뺐어요? 가톨릭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대대로 지킬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오리겐,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어지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루터의 마지막 설교 유대인을 전멸하라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이들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버리셨을까요? 로마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의 대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차게 그 유명한 신학자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루터는 말합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해당은 부서져야 되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야 된다. 그들은 처방되어 집시들과 같이 텐트에 살아야 되며 그들의 종교문은 구약과 탈무드는 없어져야 한다.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금해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적 고백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오직 고생스러운 일만이 주어져야 된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하라. 유대인의 마음 막대기같이 돌같이 새같이 악마와 같이 굳어졌다. 마지막 이 마틴 루터가 쓴 책, 그의 설교가 히틀러를 움직여서 히틀러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죄책감 없이 짐승 파리 죽이듯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꼭 성경책 들고 가서 내가 마틴 루터가 죽이라고 하는 그 선포한 그 애언을, 그 소원을 이제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 대체 신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로 인하여 홀로코스트가 변현된 거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브렛 TV의 그 김효초 감독이 쓴 루터의 도록이라는 영화에 보면 루터 대학의 교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 맞고 그 책을 읽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 그 얘기를 루터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윌리엄 시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독일 교회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루터의 반유대적 발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유대적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일산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시사회 전에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시동본을 가지고 당회장실에서 보여드렸대요. 다 보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칼빈은 까지 말라고. 루터까지는 뭐 그냥 농담 반 진담이었겠죠. 근데 자, 그렇게 해서 홀로코스트까지 계속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수많은 잔인한 그런 그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 뭐 오리게네스, 뭐
터툴리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최고의 그 유세비우스 막 이런 뭐 신학을 좀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은 좀 그가 한 말은 생각이 안 나겠지만 엄청난 분들이라는 거는 아시죠? 기독교 교부라고 그러죠. 카톨릭을 체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에? 카톨릭 교리를 체계한 분이 뭘 이렇게 존경해야 돼? 그게 무슨 교회 아버지가 돼야 돼, 그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카톨릭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마틴 루터가 그걸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예, 개혁 대상이지. 그런데 그들에게 명칭을 카톨릭 교회가 교부라고 칭을 해주고 성자 칭호를 준 거예요. 성인 칭호를 준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성인 칭호를 받으려면 그런 발언을 했어야 돼.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는 발언을 해야 성인 칭호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톨릭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교황의 마음에 맞지 않는 발언하면 화형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교황의 그 권위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침례 하나 때문에 뭐 3천만 명이 화형당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피 흘린 자차치 침례 교인들은 그걸 주장해요. 예. 침례를 주장하다가 3천만 명이 화형당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그 성경을 지키려고 죽은지 몰라요. 3천만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떤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침례교회 피 흘린 잡자치 이런 얘기. 뭐 숫자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지 절대로 그냥 완벽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뭐 그거 정확해야 돼 그거. 엄청나게 죽었다고 생각만 하면 돼. 그렇게 정도만 해야지. 왜 3,100명인데 왜 3천만 명이나 있냐고. 아이고 똑똑들 하셔 진짜. 그런 얘기야 그냥. 근데 그래 교회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고 성인 칭호를 준 거예요. 예? 마리아 무엇을 뭐 교황, 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 막 이런 거를 체계화시켰잖아요. 천년 한국이 없고 무천년성 이런 것들을 이 교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도 없어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 거지.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른 거예요. 황제,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러니까 애국인들은 신부님, 우리는 신부님 그러는데, 예? 신의 아버지, 신적인 아버지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꼭 그런 의미로 가르치진 않지만, 호칭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신부님 이러는데,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영어는 뭐라고 그래? 신부님 부를 때 가톨릭 신자들은 빠더 그래요. 빠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가톨릭은 막 갔어요. 너무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질문 앞에서 저는 성경을 대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잠깐 내가 낮 시간에 언급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무너졌다. 이 이스라엘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대체를 해버린 이 사건 때문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교회론이다. 두 번째는 종말론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으니까 이 교회라 하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교부들이 말하는 교회는 로마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교황, 교회 황제인 교황이 통치하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대치가 돼서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구나,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당, 템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파스터라고 그래요. 파스터.
패스터란 말은 그냥 목자예요, 목자 그냥. 예.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그래? 프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리스트가 뭐예요? 사제, 사제. 왜 스님들이, 제가 그랬죠. 전에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여기 어디 있고 큰 절에 스님이 오셨더라고. 예? 아니, 여자 스님이 오셨어. 사회복, 자기가 불교도 복지를 하는데 자기가 주지 스님이 따오라겠대요,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가는데 학교에 뭐 차가 없어서 일단은 이제 그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스님도 막 택시 하고들. 그래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값을 목사가 냈을까 스님이 냈을까? 그거 궁금하죠? 궁금해 안 궁금해? 돈 빼는 실력이 평상시 나보다, 나는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스님이 확실히 빠더라고. 돋보자기가 촥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내려고 하는데 스님이 돋보자로, 이게 이분이 무슨 소름사 뭘 연마를 했나 봐요. 내가 딱 카드를 내려고 했더니 탁 내 주먹을 딱 막아요. 완전히 연마야. 탁 맞더니 탁 내는 거야. 이야, 이게 무술이더라고 이게. 내 손이 탁 막혔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탁 이렇게.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안단 말이야. 고맙잖아요. 그래서 스님, 시간 좀 있으면 식사 좀 할까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출출하는 차에 잘 됐대. 잘생긴 미남 목사님 식사하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분식집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드시겠습니까? 차값을 내기 때문에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니 밥값은 내가 냅니다. 절대로 아까처럼 이 짓거리 하지 마세요.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빔밥 먹을게요. 그래. 그래서 여기요, 소고기 빼고요, 소고기 빼고 비빔밥 한 그릇, 그냥 넣고 싶은 거 다 넣고 한 그릇.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고기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 스님의 소고기를 부처님이 준 건 다 먹습니다. 하나님이 줬지 뭘 부처님이 줘.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 그냥 여기 그냥 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뭐 할 얘기 별로 없잖아. 언제 스님이 됐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가한 지 25년 됐습니다. 그래. 가출이지 뭘 출가야. 근데 가출을 출가로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출가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제나 프리스트, 제사장이나 사제나 뭐야? 같잖아 얘기가. 그냥 그 앞뒤만 바꾸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사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그거 만인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개헌했죠. 그건 마틴 루터도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의 공로는 그분이 비록 반유대주의자고 또 그런 해서 600만이 희생을 했지만 마틴 루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것은 그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뭐 정말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교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사건을 들어가면 이게 종교 교역이거든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역사를 완전히 바꿨으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어마어마한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어차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톨릭 사제였잖아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 사제였잖아요. 수도승이었다. 수도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반유대주의가 그의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생길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조짐이라도 봤으면 마틴 루터가 그거 했겠습니까? 그렇게 화형당할 수밖에 없는, 종교 교육이 실패하면 화형당하는 거거든요. 불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쯔빙글린이 이런 그런 앞에서 종교 교육 시도한 사람이 화형당한 거 봤어요, 루터가. 종교 교육 시도는 루터가 바로 시도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종교 교육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혁자들이. 근데 로마 교황 앞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그냥 불타 죽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소라 스크립처. 예?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서 그 브랜델 대학 정문 앞에 95개조 카톨릭의 부패와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항주의자죠. 개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가면 이제 I'm Christian 그러면 You are Christian, Catholic, and born again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카톨릭 그리스도이냐. 그냥 born again 처치냐, 거듭난 걸 주장하는 born again이냐, 아니면 카톨릭이냐. 근데 거기에 또 홀리라는 단어를 꼭 넣네 또. 그래서 교황은 대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통치하는 거다.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다. 교회 시대는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말한다. 천년은 이렇게 말해가.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천년은 영원한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지 꼭 천년이 아니다. 이 교회, 이 교황이 통치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을. 예수님 대리자로 통치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 몰라요. 하게 됐는데 이제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으니까 피와 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피와 살을 기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진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화채제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신부가 따르면 그건 예수의 피야. 신부가 딱 드는 순간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 만약에 이 성찬식 하다가 이 피가 땅에 흘렀다 그러면 엎드려서 피를 핥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쏟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부 훈련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카톨릭 한번 다녀가면 나도 옆집 그 형 따라서 그 성당에 한번 갔는데요. 뭐 줄 서라 이런 거예요. 같이 오더니 신부가 아들이 먹여주더라고. 그걸 이렇게 동그란 걸 탁 먹여줘. 근데 이 실수하면 안 돼, 신부는. 근데 이게 실수해서 넣었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여자 이 가슴이 서양 분들은 크잖아요. 그 사이로 떨어져 버린 거야. 신부가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막 그 가슴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빼려고 여기다가. 그게 실제로 그 유튜브에 나와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냐. 빼면 다른 또 하나 주면 되지. 그걸 집어넣어서 빼야 돼? 근데 빼야 됩니다. 그거는 화채살이니까. 진짜 예수의 피고 살이거든요. 그걸 예수의 살을 여자 가슴에 넣어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든 빼서 먹여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의 변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어. 봐보세요. 이제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순서대로 제가 말한 타이남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들림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환란이고, 하늘에 5장 6장에 뭐가 나와요? 5장에 하늘에 있는 그 올라간 성도들이 대관식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단시간쯤 고요하고 뭐 나팔 준비하고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19장까지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 그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 무속에게서 마귀를 내놔요. 그러면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사람이 나무의 수명과 천년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풀어놓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미혹돼가지고 다 마귀에 미혹돼가지고 또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이제 그 불옷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그 순서로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을 이제 읽어보시라고.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을 문자로 믿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 상징 아니잖아요. 그냥 문자대로 예수님이 가나안 삼남산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문자 그대로. 근데 이거를 대체신하고 우리를 가리려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못 가리겠으니까 뭘 못해요? 정말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못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의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지금 천연왕국이면 마귀는 무조건 갇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마귀는 활동합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스가랴 12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리가 찔렀고 하고 회복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돌아오는데 비둘기처럼 돌아온 자는 누구냐라고 각 나라에서 막 돌아오는데 이건 뭡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한테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노 코멘트다 이거예요. 노 코멘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나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구나. 이상하다.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왜 안 가르칠까? 자, 19장 11절 잠깐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까지 이제 환란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8절 보실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올라간 성도들이 함께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 하늘 군대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이자 곧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예.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들 다 철장으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순간에 얘들은 완전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싸울 가치나 되겠습니까? 천하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건 말씀에서 검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순간 부셔버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신이 하나님 곧 거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많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쭉 나와요. 이제 불못에 짐승이 잡히고, 그죠? 그리고 옥에 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 살로 배부리더라. 예,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을 잡으니 20장 보세요. 옛뱀의 마귀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경에요, 그 핵불 언약에 너희 백성들이 너희가 400년 동안 내가 이방 나라에 짓밟히라고,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의기양양에 갔는데 나중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정확하게 숫자는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숫자라는 게, 이 히브리어는 1.1도 뺄 수 없는 게요. 빼면 의미가 달라져버려요. 1점 하나도. 보세요. 무종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인보가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잠깐. 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예? 예수의 증언함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 이런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그 다음에 환란에 남아있지만 거기서 못배임 당하는 분들 있죠. 폐를 받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이삭 쫓기로 올라오죠. 이분들이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 섬겨요? 천사들이 섬기죠. 얼마나 놀라운. 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 감옥에 있는 거죠.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형이 떨어지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떠나고 딱 떨어지면 그때는 구치소 가까운 데 시내에 없어요. 옮겨버렸죠. 저쪽으로 부산 마음대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떨어지기 전에도 감옥이에요. 지옥인데 그 지옥에 가 있는데 더 뜨거운 지옥, 더 괴로운 지옥은 이미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지옥이에요. 교도소나 구치소나 교도소 다 감옥이지 뭐. 그래 안 그래? 다 지옥이지.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죽거나 아니면 휴거돼서 올라가면 더 이상은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문자 그대로만 읽어도. 근데 이거를 교부들이 다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다. 천년도 상징, 14만 4천도 상징, 주님이 감람산에 오시다는 거 상징, 다 상징. 그래놓고 보니까 계시록 설교를 못 하겠는 거지. 10살 먹은 애가 가지고 오면 이 종말론자야! 이러고 허밖에 못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12절 큰 보좌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죠. 행위를 따라 책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것도 상징이래. 나중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 간 사람들을 영원히 두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마귀도 살려준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까지도 놓아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무서운 사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2탄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대체 신학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대체 신학의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나요? 영해. 이게 그때 교부들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했더니 이거를 문자 그대로 있는 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영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영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해야. 영적 해석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리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합파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중요한 핵심 언어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전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 네. 회복이라는 건 생각도 꿈도 꾸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다 회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들이 읽는 구약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경으로 채택된 요한계시록도 없애려고 시도가 있었지만 정경으로 채택됐으니 어떤 명분으로 없애냐고요.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영적인 해석은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든 상징이다 해서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상징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 것도 이만희가 어디 1900 몇 년도에 6개월 어디 있었는데 그게 반시씩 고요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지 마음이야 아주. 근데 거기에
엄마나 피유 상징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미혹돼가지고. 아이고 참. 영예를 하고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오리게는 예. 몸이 변화되어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타락한 천사 마귀도 구원한다. 이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부인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다. 근데 로마서 11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암브로시스,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어거스틴을 가르쳤던 암브로시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을 증오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증오했대요. 항상. 그것도.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보세요. 너와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하나님이 언제 이 유대인들을 항상 증오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몸 가운데 눈동자가 가장, 그래서 다른 데는 깜빡 안 하는데 콧구멍은 깜빡깜빡 안 하잖아. 콧구멍을 다 켰다 안 하잖아. 그 눈만 탁 눈동자처럼 보호하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 암브로시의 항상 유대인을 증오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 터툴리안은 에서는 유대인이고 야곱은 로마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예를 한 거예요. 에서는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로마 교회, 야곱의 축복을 로마 교회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영예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 주장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예. 연옥설도 마리아에 대한 교리도 전부 다 체계시킨 거예요. 무천전설, 천년왕국 없다. 이건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체계시켜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약속의 성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 이 천년왕국은 로마 교회가 성취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교황이. 예? 계속해서 연옥고리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은 없다. 그리스도의 그리스 헬라 철학이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영지주의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 학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예? 열방의 세상이 내게로 올 거다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왜?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재정 얻을, 재물 얻을 권능을 줬다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해버리잖아요. 나는 기독신앙이나 어떤 번영신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아시잖아. 그런데도 제 설교가 왜 그 설교를 하느냐면 바로 이건 가리워 영지주의자의 사고를 받은 신학자들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너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준다. 그래서 천년은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몸이 부활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것을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이단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신국이라고 번역이 되죠. 가톨릭 교회는 메시아 왕국이고, 다시 얘기할까요? 가톨릭 교회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다. 가톨릭 교회가 메시아 왕국이래요. 그래서 가톨릭 종말신앙은 무천년지가 됩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회도 무천년을 믿는 분들이 계셔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거요, 진짜 제 설교 한 60편 듣고 공부 조금만 하면요, 다 너무 쉬워.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 가지고 막. 목사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호기심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뭐 뜻이냐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라는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이것들이 다 막 상징이다. 이거는 이만희 님의 무슨 보혜사 성령이 어제 막 상징 비풀이 해갖고 막 다 미혹시켜 버린 거야. 진짜 건강한 종말론만이요 목사들이 다 해버리면요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이단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목사님들 못한 이유가 무천년설의 열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하네스 크리스토스 토머스는 이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무 아니 그냥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니까. 교회 아버지라고 이름 받는. 예. 유대인을 증오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의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은 기독교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들었으니 얼마나 유대인만 보면 그냥 마치 마틴 루터가 그들은 다 집을 불태우고 해당을 불사르고 토라 구약 성경을 불사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증오가 되겠어요. 에우세비우스 성경의 약속은 이방인에 전해진 것이고 저주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 신앙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읽어도 이제는 성도들이 읽어도 아 우리 교회 말하는구나. 로마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25년 니케아 공회에는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를 유대교의 간섭을 따른다는 것은 형연할 수 없는 부족절이다. 네, 니케아 공회가 그랬습니다. 예? 이 거룩한 절기를 이 더러운 유대인들의 간섭을 따른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부족절이다. 예, 이 혐오스러운 민족과 공통점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날짜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유대주의에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의 글과 설교가 히틀러에게 영향을 줬고 이스라엘 독립하기 3년 전만 해도 600만 명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회복이 돼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죽은 뼈들이 군대가 된 거죠. 죽은 뼈들이 맞춰가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다만 생기가 없을 뿐인데 마지막 때 생기야 들어가라 해서 군대가 되더라고 그러죠. 그 생기를 집어넣어야 할 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드려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한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두렵게 했죠. 죽여서. 한 이방인이 시기나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네,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돼. 나는 설교를 짧게 해야지. 이 정도면 되겠어. 그죠? 네. 좀 아쉬운 것 같다. 한 30분 더 할까? 여기까지.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체 신학을 이렇게 제가 겉핥기식으로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대체 신학이라는 책 한 권만 사서 보세요. 최근에도 브레티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더라고. 목회도 크게 하셨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대체 신학이라는 책을 내놓았더라고요. 브레티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아주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이쯤 되면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되고 있고, 지금 성경의 성취가 막 알리아가 돼 전 세계에서 날아가고 있고, 이쯤 되면 이거 우리가 몰랐구나, 회개하고 정말로 가르치고. 우리 대차 신학에 눈에 가렸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걸 배웠고, 그래서 내가 몰랐잖아요. 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들 안 한다는 걸 어젯밤에 내가 알았다니까.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 목사님들이 마음을 알아요. 몰라. 계시록을 모르겠어. 무천년설인지 저천년설인지. 문자들은 전천년설인데 배운 거는 무천년설이라 상징이라고 막 들어와가지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걔 이제 억지로 풀다가 망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풀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풀면 되는데, 그냥 읽어서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억지로 푸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억지로 풀었지. 그래가지고 다 눈을 가려버리게 됐죠. 아마 이 정도 설교만 해도 아마 여러분에게 수건이 확 벗겨졌을 거라고 봐요. 그랬구나. 그럼 여러분이 좀 전문적으로 이제 알고 싶으면 책을 읽으면 돼요. 대체 신학에 대한 책.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 했지만 좀 긴 얘기 했죠. 반유대주의에 대한 얘기, 또 이런 대체 신학에 대한 그 뿌리들이 아주 깊구나. 그리고 그 뿌리의 맨 아래는 어디냐? 사탄이 만들어낸 거죠. 대체 신학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2살 이하에 막 죽여버리고 헤롯이. 그랬지만 막을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재림을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수도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정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저주를 받아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축복을 하다? 하나님이 조건도 없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박인민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왜 저 목사님 저렇게 축복할까? 딱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평화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경배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에 말하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세 사람을 지은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그렇다고 대체 신학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 주장은 카톨릭의 연옥설이니 마리아설이니 이거 주장하는 이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주장한다고 해서 뭐라고도 못해요. 할 얘기거리가 없잖아.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속히 이분들의 그 수건이 벗겨지길 원하지만 그것 또한 애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WCC 배도에 회개하고 교단이 탈퇴하길 바라지만 안 하는 것도 애언의 성취. 왜냐하면 예수님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없을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와서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나라도 복 있는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애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픈 일을 많이 보지만 저는 이제 분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울지도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못 막아내도 저는 울지 않을 겁니다. 애언의 성취니까.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은 그들이 받을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찬성했다면 그 찬성한 교회들이 받을 징계는 정말 처참할 정도일 겁니다. 땅에 있는 자가 화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 불가합니다. 그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NCCK만 반대해도 절대로 이거 통과 못 시킨다고. 사회제밥이 그 뭐예요? 기독교 달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이걸 합의해 주라 이거지. 거기만 반대를 해버리면 절대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차별금지 통과 못 시켜요. 지금 저기당에서 지금 대표 발의했고요. 지금 민주당 찾아다니면서 빨리 이거 해주라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비상 열렸어요. 자기 교회 국회의원들 설득해라. 당과 상관없이. 예. 6명밖에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표 발의 가장 먼저 법안을 차별금지법도 시키겠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안수립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해. 7년 환란에 그 환란의 나팔을 막 불게 해서 그냥 그 진노로 쏟아붓는 거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진노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노종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진노종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진짜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진노종이라도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파시중 고요한 이 시간에 회개를 기다리지만 안 하잖아요. 하늘에 던질 거라고. 네. 그들이 누굽니까? 통성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어? 살면금지법을 주장할, 빨리 통과시키라는 자가 누구냐고. 그들이 WCG 가입된 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용기를 냈더라고.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사회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난주에 성명서를 내주셨어요.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형교회가 목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또 세무조사 들어가거든요. 예. 세무조사 다윗 목사님은 세금 낼 게 별로 없어. 사례비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 장로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울지 말고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마지막, 제가 저를 막 여러 싸움에 집어넣지 마세요. 나한테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하는데 나한테 맨 앞에 서면 내가 뭐 체육관에 사람 모아놓을 때가 나한테 강의 좀 하래.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역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이스라엘 한 사역이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할 거니고 설교할 때마다 할 테니까 나한테 뭐 체육관에 와서 강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 물러서는 것입니까? 나한테 막 지난주에 막 나한테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지금 비리 방조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아무도 예시 안 돼. 저는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방조죄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글퍼지는 얘기예요. 그게 열심히 나가서 하시라고. 목사님이 나도 할 테니까. 나는 내가 노예 무슨 임원짜리 하나 안 하고 내가 부흥사 회장 뭐니 수많은 내가 이런 유혹 명예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와도 난 다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가 체육관 집회 그 몇천 명 모아놓은데 내가 설교하는 걸 내가 탐나는 목사라면, 목사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생방송 기도인들은 10,000명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내가 몇천 명 모이는 거 거기에 강사를 세운다고 감동할 목사 같습니까?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받았지만 그 목사님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실지도 몰라. 내 팬이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서야 된다 이거를. 그분이 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더 이게 몇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설교 20만 명 한 번은 설교 25만 명이 들어요. 사암 경기장 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싸움은 제가 지금 마귀는 박영 목사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마귀는. 근데 못 죽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 도우니까. 제 싸움의 전선이 얼마나 강력한 전선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함께 가야 돼. 아멘이시죠? 제가 이 대체 신학을 공격했잖아요. 이거 내가 유튜브 깔 거잖아요. 대체 신학은 가톨릭과 싸우는 거예요. 가톨릭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한 번에 싸움의 전선이 수십억이 돼버리잖아요. 이 가톨릭이 뭐 10몇 억인데 10몇 억을 공격해버리잖아요. 이 메시지로 제가 지금 전선이 넓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역만 해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마귀떼들이 지금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역인데 그렇잖아요. 잎사귀가 무속이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든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냥 내 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에 붙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어나시겠습니다.